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수없이 많은 삶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본 방송 채널에 오신 것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본 방송 채널을 시청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굉장히 매혹적인 방식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죠.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깨달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가져다 준 그런 전환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 방송 채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방송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타협함이 없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곡되어 전달되어지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과감없이 타협함이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게 주신 그런 강력한 임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방송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타협함이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본 방송 채널의 목적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채널을 여러분이 구독하셔서 본 방송 채널의 가족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이 수없이 많은 삶의 선택인데 수없이 많은 삶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요소는 겸손과 온유와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의 선택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운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가 구분해서 많은 공통점도 지니고 있지만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겸손이라는 것은 말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겸손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태도,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마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죠. 그러나 온유한 마음은 겸손과는 달리 겸손은 내 자신을 인식하는 태도에 있다면은 온유함은 타인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에 있다는 점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짜증이 나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오해 이전에 이해를 하려는 태도,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가, 겸손과 온유함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겸손과 온유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품. 그러나 이 온유와 겸손과 온유함과 달리 교만은,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서는 루시퍼와 타락한 배경이 교만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멸망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의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 불순종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높이고 짐승과 같이 낮아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헤롯의 그 아그리파 1세가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벌레에 잡아먹혀 죽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삶의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질 것 같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온유해집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겸손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러했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러했고,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늘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늘어나고 말이 거칠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종종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한 마음이 싹을 두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고 착각이기도 합니다. 신앙 초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요. 찬양과 예배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희미해져가고 나중에는 그냥 잠겨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값싼 하나님의 호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값, 은혜의 기본값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은혜의 기본값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죠. 문맥과 성경적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오늘 그 수없이 많은 삶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 은혜의 기본값이라는 개념은 겸손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은혜의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와 같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기본값은, 값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고, 디마는 말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아무리 해도 형식적이고 자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위험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능력과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따끔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시하면서 그 마음 속에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결국은 아주 큰 곤욕을 당하게 되었죠.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족의 건강이나 예배의 자유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수고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은 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에서, 조그마한 것에서 새싹이 솟아나듯이 그 작은 틈에서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오만한 생각들, 하나님의 은혜를 밀쳐버리는 생각들, 이런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키우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왕이 되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선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고 죄를 고백하며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인간 중심적인 마음은, 자기 합리화하는 생각은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시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입에만 있고 삶에서 실행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거짓입니다. 그 감사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과 감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을, 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을 어떤 선택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마음과 인간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계속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착각을 극복하고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다. 가령 시편 139편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점검함으로 해서 이런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내가 했다는 감사함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5장 5절 말씀에서 것처럼 회개하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숨 쉬는 것, 하루를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두 손으로 움직이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은 우리가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 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기도와 중보의 중요성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택과 못된 행실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깊은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은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싹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잘못된 선택과 교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함,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감사는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감에서 내뱉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가정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정결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그 마음은 교만과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 앉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말의 탄식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세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경건함이 타인을 내려다보는 교만이 되었을 때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기뻐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건함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교만이 되었을 때 그것은 경건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자리에는 다시 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지 비판의 손을 들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교회에 주변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으로 근거 없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만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수백 가지로 아주 난자하는 것이 우리 주변 목회자들과 교회가 하는 그런 짓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혹시 생각이 다르고 말씀을 다르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한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중보와 기도의 손을 들어야지 비판과 중상과 모략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나쁜 행실, 잘못된 행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판단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집엔 교회를 살펴보면은 다른 교회를 아주 잘 되고 말이죠. 번창하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판단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상모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못된 중상모략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러 오시지 않았고 구원하시러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바로 과거에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멈추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아 점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행위를 이제는 그쳐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누군가보다 더 나아져서 더 우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은 판단이 아니라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로 반응을 해야 마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은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바라는 것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삶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고 기도 응답이 제때 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당혹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이처럼 나 중심의 방식대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고 내 자신의 엉뚱한 지혜와 내 자신이 세워놓은 시간표를 따라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무너졌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결국 사라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도록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선택한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눈먼 판단과 선택에서 결정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간이 결정한 선택은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륙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라의 말 속에서 이런 조급함과 선택하는 그런 조급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으니, 제때에 오지 않았으니, 인간이 생각한 때에 오지 않았으니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잘못된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자기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우선했던 것이었고 하나님 약속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과 결정으로 이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지 않으시면 그 길은 결코 열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열린다 해도 복된 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뜻대로 오지 않으면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결정을 실행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어긋나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방법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밀쳐버리고 실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기다림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늦지도 또 이르지도 않고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기다림이 너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30년 동안의 기다림은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그 뜻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질 때에 우리는 조급해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하는 믿음과 선택을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하거나
짐작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잘못과 교만한 가운데서 가장 몹쓸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고 경건하고 아주 충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못된 행실이고 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길을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여 내리는 결정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이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신실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결국 후회와 절망적인 아픔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는 결국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채널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본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말씀과 또 감동적인 간증이 업로드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볼 점들은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환경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환경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